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 다녔던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주의 만찬, 성만찬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받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주의 만찬이 뭔지도 잘 모르는 때라 왜 주의 만찬 때 사용하는 포도주와 떡을 어머니만 먹고 나는 왜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언젠간 내 마음 가운데 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너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한 뒤에 중학교 때 처음으로 주의 만찬에 임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 주의 만찬을 임하는 제게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떡과 또 잔이 옮겨질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첫 주의 만찬에 임하면서 나도 드디어 이제 주의 만찬에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어머니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쳐 오신 터라 나름대로 그래도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찬송가가 들려오고 떡이 분배될 때마다 또 잔이 분배될 때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분 또 마음에 기도하시는 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떡이 분배되고 난 뒤에 제 눈에 믿기 힘든 황당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저희가 먹는 그런 과자나 조그만 것과 달리 실제로 백설기를 잘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백설기가 있어서 그런지 한 아이가 엄마한테 저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떡에 분배되어 오는 잔에서 한 움큼을 주더니 아이의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랐는지 더 먹고 싶다 보채자 이미 떡의 잔은 옆 사람에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팔을 쭉 뻗어서 한 움큼 더 얹어서 아이에게 주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잔이 분배될 때는 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실제로 포도주를 숙성하여서 도수가 있는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제 앞줄에 계시던 한 남성분께서 아마 지난달 주의 만찬 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잔이 옮겨가는데 이렇게 깍지에 두 잔을 껴가지고 한꺼번에 마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술을 드시듯이 실제로 드신 것이죠.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놀래하자 어머니께서도 좀 황당하셨는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주의 만찬이라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나름대로 좀 엄숙하게 임하고 싶었던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근데 지금 목회자가 돼서 생각해 보면 그에만큼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누누이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나눈 후에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임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길 원하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간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이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받고 있던 그의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그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거부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애굽 땅 전역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단계별로 9가지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디어 바로가 내 백성을 놓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소생, 장자를 죽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소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내려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에서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죠. 한마디로 죽음과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그 전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잡은 어린 양을 구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라 일컫는 빵을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날 애굽의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제외하고 모든 애굽의 첫 소생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땅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건 애굽인이던 모든 첫 소생이 죽는 심판의 날 이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애굽인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단순히 구별을 위해 이렇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날 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 애굽 땅의 모든 첫 소생이 이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자를 잃은 애굽 왕 바로는 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400여 년간의 노예로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이날을 유월절로 지정하여서 절기로, 명절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유월절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피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유월절 그 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수백 년간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른 어느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게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고, 그대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구금하여서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무교병이었을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이어 포도주였을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처음은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 당시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똑같이 지내는 6월절이고 매년 똑같이 지금까지 2번을 예수님과 이 6월절의 만찬을 즐겼는데 매월 먹던 이 떡과 포도주를 일컬어 갑자기 이번에는 왠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피라고 그리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니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 전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첫 소생이 죽어나던 그날 그 6월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곳만을 피하여 모든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무고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6월절 날처럼 무고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이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죄와 무관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핏값으로 대신 사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방법은 그 옛날 6월절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원죄를 이 무고한 희생제물에 대신 덮어씌우고 죽음으로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죄에 대해 흠이 없는 그리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옛날 6월절 날 무고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던 어린 양처럼 말이죠. 이것을 처음 보고 깨달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고 오신 예수님을 보며 그래서 감격하기도 하고, 또 한쪽 마음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며 슬픈 마음도 공존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죄와 무관한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과 그분이 이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매번 있을 이 주의 만찬 때마다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곧 주의 만찬을 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요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어질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찢기시고 왜 피 흘리시면서까지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 우리 모두가 사망과 멸망의 길에 놓여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찢기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떠올리며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는 그리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임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이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살피라는 말씀일까요? 주의 만찬을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이 잔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핌이 있은 후에 잔과 떡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살핌 없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곧 주의 만찬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의 만찬에 임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기념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즉 죄된 애국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속해 있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만찬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분되어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를 죄된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옛 자아는 다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얻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은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원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 이렇게 속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불변합니다.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깰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깎여서 흔들릴 때도, 혹은 유혹받을 때에도, 혹은 영적인 침체가 왔다 할지라도 이 피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고백한다 한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에 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소식들을 우리가 전하겠노라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모든 제자들과 증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였던, 우리가 소리 잘 아는 지상 대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온 땅에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 복음, 이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그 죄값을 위해,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임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만찬을 계속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길까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입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듯이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분명히 어느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이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상기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거행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의 만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